엊그제 우리들이 그렇게 건강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우리 김한동 은퇴 집사님이 별세하셨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셨기 때문에 이렇게 사형 선고 같은 이렇게 이제 진단을 받으셨을 때도 이렇게 평안하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몸이 이상이 있어서 이렇게 혈액 검사를 했는데 병명이 혈액 종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급성이기 때문에 시한부 인생이라고 선고를 받았습니다. 부인 되시는 이범 중무사님은 너무 놀라서 대성통곡을 하고 울었습니다마는 오히려 김한동 집사님이 나는 후회 없는 삶을 살았다. 그리고 언제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천국 갈 만반의 준비를 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울지 말아라. 괜찮다. 오히려 이렇게 위로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지난 주간 여러 차례 병원 신방을 통해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정말 그 마지막 임종 시간이 다가오게 되면 이 눈꺼풀이 10,000,000근이라는 것을 느꼈어요. 저희들이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하는데 눈이 안 뜨여져요.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안수기도를 했는데 눈이 조금 열어지더라고요. 이렇게 보시고 그게 마지막 저와는 작별의 시간이었습니다. 후에 가족들한테 들으니까 편안하게 임종을 하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 김한동 집사님께서 살만큼 살았고 후임 없이 살았다. 무엇보다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서 16절에서 18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뜻이 남았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좌우명 삼고 그렇게 기쁨으로 사는 긍정적인 인생, 끊임없이 이제 가족과 교회,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인생, 더 나아가서 모든 것 이렇게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질병까지라도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인생을 사시었습니다. 그래서 묘비명을 그렇게 하기로 권사님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많은 일들을 하셨지만 가장 값진 일이 바로 성경을 이렇게 필사하는 일이었습니다. 여기 강대상에 올려놓은 저 책이 성경 전체를 본인이 이렇게 한자 한자 이렇게 글을 쓴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런 성경 필사를 하게 되느냐고 물었을 때 그 성경을 읽지만 한자 한자 쓰면서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은혜도 받고 은혜도 더 깊이 체험하게 되는데 무엇보다도 그 글자 하나하나를 쓰면서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아들, 며느리, 또 손녀들이 구원받기를 소원하면서 성경을 쓰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찍 돌아가시니까 아들 내유가 있는 가운데 같이 이제 임종 예배, 입관 예배, 또 발인 예배 이런 예배를 목사님과 함께 드리면서 복음을 듣게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 같이 기도해 주신다면 머지않아 그 아들 내유도 구원받는 날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가족이기 때문에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그 간절함이 우리 집사님의 생애 가운데 나타나고 그것이 성경을 1권, 2권, 3권을 기록하고 4권을 이렇게 기록하는 중에 하늘나라 가셨는데 그 유족들이 그 성경을 이어서 4권을 이렇게 완성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모두도 정말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척이나 친구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 그 김한동 집사님의 그런 정신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전후자로 한번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십시다. 한번 우리 같이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구원의 확신 갖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십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생각할 때 바로 잃어버린 그 영혼의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최고로 크게 영광받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를 했는데 40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렇게 설교를 했을 때 거기 그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세례를 받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할렐루야죠? 베드로 설교를 듣고 3,000명이 예수 믿겠다고 뭐 손만 든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세례를 받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그 자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붙잡혀갈 때 예수님의 면전에서 우리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쳤던 사람입니다. 믿음이 큰 것 같으면서도 믿음이 없고 용기 있는 것 같으면서도 비겁하고 그래서 닭울음 소리만 나면 예수님을 부인한 것이 생각나서 울었다는 그 베드로, 이런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한 번 설교할 때 3,000명이 회심하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정말 세계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한 번 듣고 3,000명이 세례받고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것은 지어낸 얘기같이 들립니다. 어떻게 이게 사실이냐? 그죠? 뭐 10사람만 설교 듣고 오늘 다 세례 받겠다고 이렇게 결단한 사람이 있어도 대단한 건데 어떻게 3,000명이 예수를 믿겠다고 그렇게 결단하고 세례를 받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 세례라는 말이 세례에다가 이자 쓰고 이렇게 가로표를 해놨는데 그 밑에 보게 되면 침례라는 말로 표시되어 있어요.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큰 마당이거든요. 거기는 세례 줄 수 있는 무슨 시냇물이나 뭐 큰 뭐 웅덩이나 이런 게 없어요. 그 당시는 다 이 요단강에 가서 세례 받는 때였거든요. 근데 설교 듣고 언제 요단강 가서 세례를 3,000명이 받았냐 그거죠. 이게 잘 믿어지지 않는 스토리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런 허무맹랑한 말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것을 사실로 믿게 하려면 그것이 가능하다는 증거를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것이 성경을 깊이 묵상한 사람에게 발견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 뜻은 한 영혼의 구원이 그렇게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해봤죠? 저도 설교 많이 했지만 정말 한 사람이 예수 믿어서 세례받는 것이 하늘의 별따기처럼 어렵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3,000명이 일시에 예수 믿고 세례받다니 정말 이거는 기적이라고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김한동 집사님도 그 아들 레위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성경을 필사하면서 1년, 2년, 3년 정말 그렇게 했는데도 아직 응답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이런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하겠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떠나가면 너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갈 때 보혜사 성령님이 너에게 오시게 되는데 그때는 너희가 내가 한 일보다도 더 큰 일을 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이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니까 그분의 능력으로 이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됐어요. 할렐루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했잖아요.
권능을 받는다는 게 뭐예요? 마치 큰 폭탄이 터지는 것 같이 영향력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같이 하시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구원받는 놀라운 열매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4장 6절에 이는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나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정말 어떤 일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하지? 불가능해. 못해. 안 돼. 할 수 없어. 우리 인간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건데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고 도와주면 그런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는 일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교회 역사를 통해서 너무나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힘으로 능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되지 아니하나 하나님의 신 성령이 역사하시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뒷받침하는 말씀이 오늘 47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47절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지는데 어떻게 더해져요? 주님께서 주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구원받는 사람이 날로 더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을 자세히 연구해 보면 이렇게 3,000명 구원받는 역사가 있는데 나중에는 5,000명이 또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돼요. 나중에는 이제 숫자를 셀 수가 없었더라. 특히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를 듣더라 그랬어요. 제사장들은 유대교를 섬기는 사람으로서 유대교의 성직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역사하실 때 주님의 성령이 역사하실 때 이런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이 인간으로 이렇게 오신 것은 우리들을 구원 영생 얻게 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냐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뿐 아니라 그 예수님을 믿으면 현재 천국이 영생을 얻었다는 거예요. 죽어도 천국 간다는 거예요. 우리 김 집사님은 그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3달 넘지 못합니다. 그 말을 받았지만 마음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내가 차라리 몸을 떠나 주님과 함께 거하기를 원했는데 그날이 나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구나. 할렐루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것, 바로 주 예수로 말미암은 구원이 임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그 보혜사를 또 다른 보혜사라고 했어요. 예수님 육신으로는 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있어요. 근데 부활 승천하심으로 성령으로 오시게 되면 예수님이 살아생전 그 갈릴리 지방과 유대 지방을 다니면서 사람들을 구원했던 그런 역사들이 전 세계에서 우주적으로 동시에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오시면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부활하셔서 그냥 계속 지금까지도 계실 수 있는데 그러면 한 군데 가서 한 사람씩 만나야 돼요. 근데 승천하시면서 성령이 오시니까 성령님은 온 우주에 충만하신 분으로 모든 사람을 동시에 몇천 명씩도 구원할 수 있게 되는데 바로 주님이 그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부활 승천하셨고 성령으로 오셔서 또 다른 보혜사로서 항상 우리 곁에서 우리 믿는 자와 함께 하시고 이 세상 떠날 때는 주님과 같은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성령님은 우리 마음을 감동 감화해서 믿게 하시고 그 믿음 때문에 나도 구원받고 남도 구원받는 그런 전도자가 되어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며 기도하고 전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배역한 세대에서 너희가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외쳤던 그 베드로의 심정으로 오늘도 우리가 가족들에게나 친구들에게나 친척들 또 직장에서
우리가 이렇게 전할 때 내가 한다고 하면은 전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임해서 하게 되면 성령님이 그 말이 씨가 되어서 열매가 맺혀지도록 이 구원 역사를 이루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나갈 길이 무엇일까요? 모든 성도들이 베드로처럼 성령 충만받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면서 전도자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또 우리 교회가 붙잡고 나아갈 우리의 목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베드로도 혼자 한 것 같지만은 함께 성령 받은 그 120명이 함께 협력했기 때문에 그런 3,000명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 전민제일교회가 열심히 예배하고 또 하루 한 시간씩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그런 3,000명은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전민제일교회 비전은 이제 포스리 비전이라고 해요. 3으로 시작되는 4개의 비전. 그래서 3,000명의 영혼 구원.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3,000명의 영혼이 구원받았는데 우리 교회가 세워지면서 베드로에게 역사하신 성령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3,000명이 예수 믿고 세례받으면 좋겠다. 이런 꿈을 우리가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전민제일교회의 본질과 교회의 원형은 이 예루살렘 교회처럼 베드로를 통해서 3,000명의 영혼이 구원되는 것처럼 그런 역사가 우리들이 꿈꾸는 소원이요 기도 제목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묻는다면 저도 그 누구도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베드로처럼 마가다락방에 120명의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이 함께하면 성령님이 그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하신 것처럼 우리 전민제일교회를 통해서도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어제 대전 극동방송국에서 더 그리스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에 PD 되시는 김영애 그 권사님과 이렇게 인터뷰를 했어요. 어제 뭐 생중계한 게 아니고 이전에 해서 녹화하는 것을 어제 이렇게 방송했습니다. 혹시 뭐 들어보신 분 계세요? 많은 분들이 지난주 광고했는데도 못 들어보셨더라고요. 그래서 원인이 뭔가 했더니 집에 라디오들이 없어요. 핸드폰 가지고 TV로 다 보기 때문에 인터넷 컴퓨터로. 그래서 어떤 분은 이걸 들으려고 일부러 자동차로 가가지고 시동 끊어놓고 그렇게 들으셨다고도 해요. 네, 거기서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소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종이 되었느냐고. 네, 제가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와보라는 전도받고 교회 갔는데 자꾸 예배 드릴 때마다 이렇게 눈물이 막 지금도 막 이렇게 눈물이 나려고 예배 드릴 때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죽으시면서 부활과 영원한 삶을 살게 해주시는데 그 주님의 은혜가 막 너무 고마워서 자꾸 이렇게 눈물이 이렇게 나는 거예요. 어느 날 목사님께서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는 설교였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을 보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Follow me. I will make you fishers of men. 그 말씀이 저에게 막 부딪혔어요. 아니 갈릴리 바다에 고기 잡던 별 볼 일 없는 친구 베드로가 저렇게 한 번 설교할 때 3,000명이 구원받았는데 나도 이대로 가면 평생 이렇게 이 들판에서 농사나 짓다가 먹고 죽다 인생이 될 텐데 나도 예수님 따라가면 베드로처럼 3,000명 영혼 구원하는 3,000명 세례 받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런 도전이 왔어요. 소명이었어요. 베드로도 성령이 임하셔서 됐다면 나도 내가 헌신하며 성령이 임하셔서 나를 도구 삼아서 그렇게 하실 수 있다. 그렇게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부모님 전도한 뒤에 개나리 붓자리 싸가지고 이렇게 신학교에 가서 면접을 봤어요. 대전신학교 학장이셨던 이디모데 선교사님이 어떤 소명을 받고 이 신학교에 왔느냐고 물었을 때 저는 마태복음 4장 19절 그리고
베드로처럼 나도 사람 나는 어부가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더니 합격을 시켜줬어요. 그리고 강의할 때나 또 복도에서 만나거나 어떤 그 학교 오가는 길에 만나면 항상 저한테 인사가 뭐냐면 정전도사 사람 나는 어부가 지금 잘 돼가고 있어요? 막 이렇게 미국에서 사신 분이라 어투가 약간 좀 이렇게 특이해요.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예. 잘 돼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이 신학 공부하는 길이 어려워서 때로는 울려고 내가 왔는가 이런 생각도 들고 정말 내가 사랑 어부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뭐 이런 생각도 가졌는데 재작년에 그분이 미국에 지금 은퇴하고 사시는데 대전에 오셔서 이렇게 식사 대접할 기회가 있었는데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항상 저를 만나면 이렇게 면접할 때 물었던 질문을 이렇게 했었는데 제가 사랑나는 어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렇게 보여드리고 우리 교회 성도님도 이렇게 많아지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저를 사람나는 어부로 이렇게 들어쓰셔서 좋은 목사가 됐습니다. 우리 이드무대 목사님이 기도하고 잘 가르쳐 주셔서 서로 섬기며 살자는 그 교훈과 또 사람나는 어부로 잘 훈련되어져서 오늘 이렇게 됐습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이렇게 했더니 이번 성탄절에도 편지가 2통이나 왔어요. 사랑하는 제자 목회 잘하라고 또 미국에 오면 한번 또 만나자고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정말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정말 별 볼 일 없는 인간 정홍주가 어떻게 목사가 되고 사람나는 어부가 됐는가. 전적으로 성령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이 임해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지만 자격을 주시고 감당치 못할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소명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보겠습니다. 우리 교회 나아갈 길은 예루살렘 교회처럼 3,000명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1차적으로 300명의 사역자 양성도 있고 30가정의 성사 파송도 있고 세계의 기념사업도 기념교회도 세우는 일이 있지만은 제일 앞에 있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3,000명의 영혼 구원을 하나님이 원하셔요. 그것이 저만의 어떤 비전이요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 비전을 품고 함께 달려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의 달려갈 길이 무엇이냐?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본질적인 존재 이유가 뭐냐? 오늘 오후 예배는 살아가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유명한 설교자가 오십니다. 정말 은혜 많이 받으실 거예요. 살아가는 이유, 내가 존재하는 이유,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잃어버린 영혼을 구하는, 천하보다 귀한 그 한 영혼을 구하는 것. 그래서 그 한 영혼 한 영혼에서 3,000명을 예수 믿어 구원받고 세례줄 수만 있다면 우리 전면적으로 세워진 그 목적을 이루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올해 나아갈 길은 정말 예루살렘 교회처럼 베드로처럼 3,000명의 영혼을 구원하는 데 목적을 두고 우리가 달려나간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성령 충만 주셔서 이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섭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포스릴 비전이 처음 생겨진 때는 2004년 6월 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비전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3,000명의 영혼을 구원해야 되니까 3,000명이 세례받도록 해야 되니까 우리 노력으로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개입하셔서 역사하신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했을까요? 그때 송강동과 전민동 사이에 탐리동, 용산동, 관평도 있는데 여기가 테크노밸리라는 그 연구단지로 개발되면서 수많은 사람이 이사와서 살아는 그 테크노 아파트 단지가 개설이 됐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막 전도하려고 텐트도 치고 막 버스 끌고 가가지고 우리 교회 가자고 하고 또 이렇게 집을 이렇게 리모델링 해가지고 막 거기 온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풍성장하고 많은 분이 더 이제 전도되고 세례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로 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비전을 품으니까 그 비전을 성취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환경을 이렇게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어디 그뿐입니까? 우리가 2006년도부터 성전 건축의 필요성을 느끼게 됐어요. 저 구예배당이 이제 좁아져 가지고, 특히 이런 교회 특은 행사가 있을 때는 뭐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좀 우리 예배당이 좀 큰 데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전도도 되고 지역사회도 봉사할 수 있는 큰 예배당이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새로운 이렇게 그 신도시 개발법을 이렇게 바꿔주었어요. 그래서 이 땅이 주택인데 큰 건물 지면은 나중에 이 땅을 합쳐가지고 종교부지를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법이 한번 만들어지면 딱 그대로 있는데 한시적으로 1년 동안만 기회를 줄 테니까 뭐 집 2채, 3채 다 헐어서 한 채 만들면 한 필지 만들고 교인은 또 종교부지로 해주겠다. 그런 법이 한시적으로 생겼어요. 그래서 성정은 주관자고 할 때 그렇게 된 것도 기적 같은 일이지만은 성도님들이 아니 우리 그 구예배당도 있고 교육관도 있는데 뭐 또 세배당 지어야 되느냐, 돈이 얼마나 든데 땅값하고 건물값하고 한 40억 원이나 든데, 에이 40억 원? 그 돈이 어디 있어? 아이고 할 수 없어. 이렇게 생각했지만 하나님 우리들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셔서 그동안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선교사 파송하고 또 이렇게 세례받는 사람도 늘어났는데 한번 해보자. 한번 된다. 그리고 막 우리가 일어나서 열심히 기도하고 건축원금하고 또 일반원금 아껴서, 그렇다고 뭐 선교비 줄이거나 선교사님 안 보낸 거 아니에요. 다 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성장하고 부흥하고 계속 세례받는 사람이 늘어나게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더 놀라운 것은 그 시점에 저 한남 요양병원이 생겼어요. 우리 교회 집사님 가정에서 요양병원을 찾았는데 거기 가서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첫 주일에 성찬 예배 드리고 세례식도 하고 병상을 돌면서 음악을 연주하면서 전도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10년 넘었는데 1000명 넘게 병상 세례를 주게 됐어요. 할렐루야. 우리 장로님들이 얼마나 돌아가면서 같이 해가지고 애썼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헌금을 가지고 빵도 사고 요구르 두 종이 제일 좋은 비싼 요구를 사가지고 하나씩 나눠주면서 이렇게 전도할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 구원에 대한 그 간절한 마음을 받으시고 환경도 만들어주시고 불가능에 도전하는 믿음도 주셔서 세배당도 짓게 하시고 선교 현장을 주셔서 선교사님들도 많이 보내고 다른 교회 개척교회 많이 해도 세례 받는 일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이 또 세례 많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요양병원을 허락해 주셔서 지금 10년 넘게 이 사역을 계속하고 있는데, 지난 첫 주일에도 갔는데 2년 전 거기를 떠났던 선교사다 오신 그 간호사님이 계시는데 다시 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한 12명이 세례를 받았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정말 3,000명의 영혼을 구원하는 전민제일교회가 되어야 되고 그것이 우리가 나아갈 길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도록 이렇게 섭리하고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 교회의 이 포스리 비전, 특히 3,000명의 영혼 구원이 우리가 추구할 제일 중요한 우선순위에 있는 비전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함께 나아가게 된다면 그 놀라운 역사 반드시 성취되게 되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것들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원리를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4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우리가 교회에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한 사도들의 가르침, 설교,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어요. 말씀 충만이 성령 충만인 거예요. 우리가 개인적인 전도나 교회적인 전도가 되고 우리 교회의 부흥이 또 민족의 동반자 돼서 민족을 축복받게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교제하며 떡을 뗐다고 그랬어요. 사랑을 말하지 않습니까?
떡을 만들어 먹고 밥을 만들어 먹으려면 오늘도 주방에서 찬물에 손 담그고 열심히 수고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내 수고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다 생각하면서 떡을 떼고 주방 봉사를 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와서 그냥 먹도록 하고. 우리 교회처럼 좋은 교회가 없어요. 서울에 있는 큰 교회도 500원, 1,000원, 3,000원 내야 교회에서 밥 먹는데 우리 전밀리교회는 누구라도 와서 다 감사함으로 먹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특별한 일이 있어서 애기 돌 또는 장례를 마치고 밥도 하고 떡도 해서 이렇게 대접하지 않습니까? 그게 유무상통하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물밀듯이 교회로 몰려오게 된 거예요. 우리 유정희 성도님이 그러시잖아요. 고향인 저 무산시에 우리 전민제일교회 같은 교회가 세워지게 되면 엄청나게 많이 전도되고 세례받게 될 거래요. 정말 이렇게 사랑으로 영접하고 서로 섬기고 도와주고 이런 교회가 되면은 하나님이 계속 구원받을 세례받을 사람들을 더해 줄 줄로 믿습니다. 여기 오로지 기도하길 힘쓰니라 그랬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막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이 임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도 3,000명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는다. 내 영혼이 잘 뛰면 범사가 잘 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정말 간절히 오로지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로 구원받는 사람이 더해지는 놀라운 역사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랬을 때 사도들을 통해서 막 이런 기적들이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게 되었고 물건을 막 서로 통용하면서 서로 나누는 그런 교회가 되었고 그리고 모이면 기도가 흩어지면 전도하는 막 그런 선교하는 교회가 됐어요. 그래서 이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우리 교회 표가 딱 들어맞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영적 부흥으로 민족의 동반자들은 건강하고 행복하며 선교하는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건강한 교회였어요. 할렐루야. 행복한 교회였어요. 할렐루야. 선교하는 교회였어요. 믿는 사람이 더해지고 그들이 막 흩어져 가면서 안디옥 교회이며 세계 선교가 이루어져서 오늘날 지구상에 30억 명이 예수 믿고 있잖아요. 셀 수 없이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저 공산권 지역이나 회교권 지역에도 선교사들이 가서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가서 복음을 전해. 왜?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바로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 선교하는 교회를 통해서 그 역사가 이루어졌는데 그게 예루살렘 교회였어요. 우리가 우리 교회의 본질과 목적을 거기에다 두고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나는 아무리 기도해도 성령 충만이 안 오고 예배 드려도 뭐 뜨거운 것, 뭐 목사님처럼 눈물 나는 것도 없는데 나는 어떻게 하면 돼요? 나는 안 되는데. 우리가 주일날마다 예배를 잘 드리고 이게 예배가 기도잖아요. 또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가 이렇게 헌금을 드립니다. 많은 액수도 드릴 수가 있고 뭐 적은 과부의 두릅돈을 드릴 수가 있지만 이 헌금이 선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헌금이 건강한 교회를 만들고 행복한 교회를 만들고 선교하는 교회를 만든 거예요. 우리 전민제교 모든 성도들은 정말 주님의 은혜가 감사하니까 예배도 잘 드리지만 헌금을 열심히 하셔요. 25년 역사 속에서 26년째 맞이하는데 예산이 한 번도 이렇게 줄어든 적이 없어요. 마이너스 간 적이. 항상 계속해서 이렇게 늘어나고 있어요. 이게 뭐 보통 일 같지만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성령 역사예요. 믿는 무리가 이렇게 줄어드는 게 아니라 꾸준히 이렇게 교인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선교지도 늘어나고 있고. 이게 바로 예루살렘 교회를 본받아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려고 생명을 걸고 헌신하니까 건강한 교회가 되고 행복한 교회가 되고 선교하는 교회가 되니까 이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 김한동 집사님도 성경 필사를 통해서 아들 레위를 구원하려고 기도했는데 천국에서도 아마 기도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도 나에게 붙여진 영혼, 그것이 내 가족일 수도 있고 친척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 있고 직장 동료도 될 수 있고 하는데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도록 그렇게 우리의 헌신의 힘을 다하게 된다면 성령님이 때가 되면 역사하셔서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되는데 우리 교회를 통해서 3,000명 영혼 구원의 역사가 머지않아 완수되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더욱 기도하시고 더욱 행복한 교회 되도록 사랑으로 섬기시고 또 주의 종을 중심으로 우리가 툴툴 뭉쳐나가게 된다면 그런 표사와 기적들이 기사와 표적들이 나타나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맞이한 셋째 주일 우리 교회 나아갈 길은 예루살렘 교회처럼 건강하고 행복하며 선교하는 교회가 되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우리 김한동 집사님 이 일을 위하여 사시다가 하나님 품으로 가셨는데 이제 천국에서도 그렇게 기도하실 것입니다. 살아서도 하늘나라 가서도 나를 통하여 예비된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면서 우리가 헌신한다면 반드시 우리 전민제일교회를 통해서 베드로를 통한 3,000명의 영혼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의 기도 제목과 교회의 목표 삼고 부단히 열심히 기도하면서 한마음 한뜻 뛰어나가는 우리 전민제일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내게 주신 직분이 그 일을 더 잘 감당하러 주신 직분이 오매 이 직분을 가지고 하루 1시간씩 기도하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